그 환희자매 결혼식 갈 때 왔었는데 그때 보고 남택민 형제가 지금 바로 옆에 살거든요. 근데 얼굴이 터질라고 해요. 올해 이제 시험을 보는데 꼭 합격해서 다시 설렘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하면 살 빼겠답니다. 밥만 먹고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렁치가 이만해요. 얼굴은 터질라고 하고. 아무튼 우리 식구들 반갑습니다. 가장 젊고 지금도 엄청 젊은데 가장 젊고 행복했을 때 살았던 동네라서 오늘도 사실은 계획은 없었는데 설교 끝나면 바로 그냥 중북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가서 차 한잔 얻어 먹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광진 자립할 때도 중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박정우 목사님 계실 때, 남석현 목사님 계실 때 함께 했었습니다. 그저께 우리 전도연 수련회 때 문수택 목사님 뵀는데 오늘 제목이 다윗의 성전을 건축을 소원하다라고 갑자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건축 얘기 해달라고. 건축 얘기 아니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을 소원 가운데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을 맞아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남은 날 동안 주를 만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도가 더욱 사랑하며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번창하며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직 그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천국을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역대상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네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됐습니다. 오늘은 그 성전 건축을 소원하다라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 또 말씀드리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못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고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역대상 17장의 다윗은 굉장히 이제 성공을 이룬 상태입니다. 다윗이 아는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그 아버지 집에 양을 키우는 그 아버지 집에 형제들이 많았고 다 형들이었고 막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서도 이세 집에서도 하나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한마디로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이제 이렇게 그 택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방문했을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세 집에 왔을 때 이세의 모든 아들들은 전부 아버지가 모이라고 해서 집안으로 모였습니다. 이 중에 있을 거라고. 근데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보기에 맨 형 엘리압이 지나갈 때, 야, 잘생겼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둘째가 지나가도 아니다. 셋째, 넷째 쭉 지나가도 아니다. 그때 이세 아들들 중에 그 집에 있는 모여 있는 아들들 중에 아무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대로 하기 때문에 누군지는 몰랐죠. 아들이 더 이상 없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째가 있긴 한데 막둥이가 있긴 한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예. 한마디로 그것은 그 집에서도 다윗이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막내니까 아무래도 가장 좀 덜 귀한. 왜냐하면 자식이 많다 보면 하나 있을 때 귀하지 둘 되고 셋 되고 넷 되고 막 그러면 좀 뒤로 가잖아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고 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가운데 중앙으로 그러니까 그 정치의 중심부로 다윗을 들여보내긴 했지만 너무 그 인기가 좋아서 사울한테 큰 미움을 당하게 되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화가 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가 왕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0년 이상 망명자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군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는 영광도 누렸었지만 그 영광은 아주 짧았고 정말로 도망자가 돼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로 아주 큰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울이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됐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마도 요나단이 살아있었으면 요나단이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처음에 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대부분은 그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을 추정을 했고 유다와 베냐민,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재위한 게 40년인데 그 앞에 있는 7년 반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다윗은요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 한 번 줬고 두 번째는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 이제 한 번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왕이 될 때 이제 기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지만 다윗은 여전히 미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국가들이
계속 눈을 부릅뜨고 노리고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는요, 잠깐만요, 끄고요, 선을 해요. 자, 사울 왕 때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사울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용병으로 끌어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세상 왕들과 사울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과 세상의 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왕은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물론 그 왕들 중에 선한 왕이 있어, 아주 능력 있는 왕이 있어 나라를 진흥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악한 왕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가 인간 역사에는 항상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사울은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다스려 주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왕이라는 것을 잊질 않았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요, 일단 그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 자리에 이제 다윗성을 건축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엔 아마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 다윗성은요, 예루살렘 가면 다윗성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언약궤는요, 원래 성막 안에 있었잖아요. 성막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 성막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기브온이란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기억나십니까? 뚱뚱해가지고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었던 그 엘리 제사장. 엘리 하면 제가 좀 엘리가 안 돼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아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바른 아들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르지 않은 아들들이었습니까? 교육을 잘못했어요. 바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의 직분에서 쫓겨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요, 그것을 가만히 두었어요. 자, 어쨌든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 전황이 좀 좋아지지 않으니까, 불리해지니까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야, 우리 저기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메우자.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야. 라고 해서 그때 홈리아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아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운반해서 전쟁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었고 그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아무튼 자빠져서 그 다음에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돼 있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됐습니까? 저가 비둔한 연고라. 아무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할수록 저한테 불리해지니까. 택민 이야기 했는데 저도 사실은 식탐을 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아무튼 엘리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때 이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때 빼앗아갔던 곳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그 가자지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그 동네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보니까 난리가 났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이 그냥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있나 봤더니 이제 이게 여호와의 이스라엘 신이 들어와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되돌려줍니다. 되돌려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되돌려주죠. 자, 그리고 그 언약궤가 그 성막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기란 야이람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쓴 때로부터 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나중에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기까지 계산하면 한 7, 80년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언약궤가 이렇게 다른 곳에 한마디로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있었지만 성막에 언약궤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당시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한마디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언약궤도 없는 곳에 그러니까 제대로 제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마도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죠. 물론 유다의 왕으로 있을 당시 7년 반 동안은 그렇게 못했지만 자기가 전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언약궤는 누가 계신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에요. 즉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는데 그 수도에 언약궤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무엇의 수도란 얘기입니까? 신앙적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신앙적인 것의 수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원이고 굉장히 옳은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로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들어올 때 사고가 있었죠. 처음에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웃사란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레위 족속이 깨끗하게 하고 레위 족속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라고 돼 있는데, 옮기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그 블레셋에 갔다 올 때 뭐 타고 왔습니까? 수레 타고 왔잖아요. 아마도 성경에는 뭐 그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없지만 아마도 그래서 아마 수레를 만들 때 수레를 대충 했겠습니까? 아주 새거 아주 그냥 멋지게 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멋진 리무진 같은 그런 차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이제 한마디로 옮기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주악을 울렸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떨어지려니까 우삭을 딱 붙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 하면 다윗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소원 자체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지극히 선한 겁니다.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도 항상 언약궤가 앞에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그래요. 서울교회 있을 때 이 목사님 집회 나가시면요 조금 자유스러워요. 신 목사님이나 오 목사님 안 계시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제 계시면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 조심만 행동합니다. 일단 그 위에 안 계시면 제가 왕이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계시면 항상 이렇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마도 뭐 목사님만 위에 계셔도 당연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데 이제 다윗도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으면 항상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 거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었어요. 근데 왜 사고가 터졌습니까? 방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선한 뜻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아요. 자, 아무튼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한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쭉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민수기 보니까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메고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해보자. 자세히 보면요, 레위인들이 가서 일단 6발자국을 움직여봐요. 6발자국. 근데 발창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맞구나 해서 6발자국 움직인 다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자,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춤을 췄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춤을 췄습니까? 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옷이 막 벗겨져 갖고 팬티 바람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 창문 위에서 보고 있다가, 근데 미갈도 참 미갈이에요. 아니 당연히 오면은 밑에 내려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는 창문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 채신머리 없이. 근데 그것도 속으로만 생각하면 좋은데 다윗이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덕분에 애가 없었죠. 덕분은 아닌데 저주 받은 거예요.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은요, 이게 만약에 어떤 자기가 왕이라는 어떤 채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체면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백성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연합궤가 들어온 것을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보다 다윗이 가장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 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진짜 체면도 없이 아무튼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던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계속 보면 이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요.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기 전까지요, 다윗은 전쟁을 한 번도 안 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로 이제 다윗이 인생이 많이 꼬인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약에 밧세바와 범죄가 없었더라면 다윗은 정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근데 범죄 이후로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집안에 뭐 암논 죽고 그다음에 압살롬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압살롬을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아무튼 다윗이 이제 그 전이니까 밧세바 범죄가 훨씬 전이니까 계속의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그리고 점점 다윗이 강성해져 갑니다. 자, 역대상 앞에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라. 자, 다윗이 아까 차지했던 그 다윗성이라는 곳에 아마 처음에는 이제 작게 아마 집을 짓고 거기 있었을 텐데 두로 왕이었던 히람한테 이제 백향목을 받아서 아주 큰 집을 하나님께서 짓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승장구하니까 다윗이 뭘 깨달았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진짜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구나. 아,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왕이었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서 이제 상당히 안정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말로 힘든 세상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왕이 막 돼서도 7년 반 동안은 반쪽짜리 왕이었잖아요. 헤브론에서 정말로 그 유다의 왕에 지나지 않았고 그때는 그 사울의 집안을 따랐던 나머지 지파들이 또 그 한마디로 함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이 됐을 때 그때도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또 주변 국가들과 계속 전쟁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아마 눈코 뜰 데 없이 너무너무 바쁘게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말해서 높아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17장입니다. 자, 17장 때는요. 어떨 때라면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미약한 이새의 말지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런 망명자도 아니고 도망자도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뚝 선 왕이 되었습니다. 자, 17장 1절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자,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는 언제냐면, 자, 여기를 여기 잠깐 잡으시고 다시 볼 거니까요. 자,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자, 아까 역대상 17장에는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한마디로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해서 진짜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리고 주변 국가가 다윗을 우러러 볼 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국가대표 경기 하나만 해도 그 잘하면 해서 이기고 오면은 막 선수들을 얼마나 높게 봅니까? 뭐 감독 막 엄청 높아지죠. 한 번 치면 또 욕 엄청 먹지만 아무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평안해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마음이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다시 우리 역대상 아까 봤던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 2절 말씀을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자, 그렇게 평안해졌을 때 다윗이 정말 강성해졌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선지자 나단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나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 좋은 집에 살면 좋죠? 저는 별로 좋은 집에 못 살아가지고 서울 중앙교에 있다 보니까요.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집도 가보고 뭐 어떤 분들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기 뭐 타워 팰리스 같은 데도 가봤거든요. 그 교회당 옆에 새로 지은 아파트도 가보면 진짜 대궐이에요, 대궐. 보바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좀 그런데 모시고 가기 좀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구역 모임, 조모임 이렇게 좀 모시고 갔는데 아무래도 좀 좋은 집 가야 돼서 갔더니 나도 처음 가본 집이요. 아무튼 그러니 아프리카 사람이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말이 좀 옆으로 갔는데 보바 목사님이 가실 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마음에 참 와닿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은 천국이다. 근데 기도를 더 많이 해달라.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는 곳도 지금도 지옥인데 죽어서까지 지옥 가면 어떻게 되냐. 얼마나 불쌍하냐. 한국 사람들은 지옥 가면 우리도 불쌍하죠. 근데 어쨌든 자기는 이제 아프리카에 마음이 있으니까 한국 와보니까 진짜 천국이다. 그래서 근데 아프리카 사람 불쌍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하셨는데 어쨌든 근데 내가 가봐도 좋은데 뭐 그 집이 그쵸? 안 그래요? 제가 가봐도 그런 집들 좋은데 다윗도 그 당시에 다윗이 지은 집 하나님께서 집을 좋게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왕이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일 좋은 집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메고 와서 예루살렘에 임시로 마련한 그 휘장 밑에 임시로 마련한 장막 밑에 언약궤를 모셔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정말로 자기가 이제 힘이 생기고 자기가 모든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고 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이 됐고 자기는 정말로 좋은 집에 또 부인이 좀 많았습니까? 수많은 부인들, 자식들 한마디로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복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휘장에 있다. 우리는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기억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 전에 우리 서울 중북교회 장충동에 있을 때요. 우리 이제 같이 계셨던 분도 계시는데 그 건물의 주인을 보면 아주 부잣집에 커서 그런지 진짜 사람 못 됐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특히 주차 때문에 너무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아무튼 그때 느꼈습니다. 야, 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지혜 자체가 없구나. 근데 또 이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 한다고 원래는 가난했지만 나중에 부자 된 사람들 중에도 보면 옛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때 자기가 백향목궁에서 너무 행복하게, 너무 안락하게, 너무 풍요롭게 지내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그냥 마음이 다 뺏겨서 그냥 평안하게 그냥 한마디로 거기에 그냥 다 맞춰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이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렇게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 있구나. 여러분들, 그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단한테 성전을 하나님의 궤를 둘 수 있는 지붕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품게 된 겁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옳은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결국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산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정한 것은 누가 정했냐면 다윗이 정했어요. 인구조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벌받고 그리고 그 모리아산 즉 그 타작마다 거기가 이제 아까 그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곳인데 그곳에다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 왕이 돼서 성전을 지을 자리까지 요즘 말로 하면 땅 다 사준 거예요. 다윗이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말 그대로 갖다 얹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재료도 다 준비해주고요. 보물들 다 준비해줬어요. 그렇죠? 자,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정말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다윗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가난할 때는 신앙을 정말 하나님을 향하던 좋은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고 부자가 되면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형제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직장 이런 데 들어간 다음에 뭐 10몇 년, 20몇 년 안 보이던 형제들도 봤어요. 엊그저께도 그 뭐 잘하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라는 삼성전자를 다니고 이제 이사 진급해서 미끄러져 가지고 코 쑥 빠져 있는 교재 잘 안 나오는 20년 된 형제를 봤어요. 청년 시절에 진짜 같이 교제 잘했거든요. 근데 교회 다시 나오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한 2달 지났는데 아직도 안 보여요. 잘. 뭐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반도체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부자로 만들어줬으니까.
그거는 틀림없이 좋은 일 한 게 맞은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회사 일에 바빠가지고 점점 멀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 있으면 많은 금전적인 보장을 해주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그 세상적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높은 지위를 갖게 되고 높은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을 주님에게 드릴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돈이 힘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이 힘입니다. 지식이 힘이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독이에요, 독. 차라리 그것이 없이 한 단계 언더그레이드에서 한 단계 아래 직업을 갖고 한 단계 아래만큼 돈을 버는 게 그 사람한테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그것이 아름답다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래야 주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맨 한마디로 가난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맨 안 좋은 직업 가져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정말로 그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력을 얻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원했어요. 자, 시편 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서 계시는 집과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자, 27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다윗은 왕이 됐지만 그게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자기가 드려져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일을 맡은 거라는 생각을, 요즘 말로 하면 청지기 의식을 다윗은 늘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가 진짜 사랑한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전,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짓고 싶던 그 마음의 중심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말로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편안하게 많은 아내를 거느리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두려움을 느끼게 해가면서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하게 있다니까. 그게 괴로운 겁니다. 다윗은 그 마음 중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시편 84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자, 4절 먼저 읽고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들 진짜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거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집 문지기로 거하는 것을 진짜로 사모하세요? 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세상에서 좀 누리다 보면요. 글쎄, 저는 요즘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있으면서 마음 한편으로 조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좀 보여지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츠, 아우디, 심지어 포르쉐 엄청 늘었어요. 벤츠가 너무 흔해요. 포르쉐도 몇 대가 있고요. 아우디, 소나타 갖고 다니면 창피해요. 그리고 다들 보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구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제일 가난한 사람이 서울 사람들이에요. 저 봉천동, 저 신림동, 동작구 이쪽이죠. 이런데 이런 분들은 집도 다 그러고, 근데 오히려 뭐 분당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쪽 사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자꾸 리치맨 하우스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리치맨들이 대접받으면 안 돼요. 똑같이 받아야지. 안 그래요? 부자라고 더 대접받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근데 그리고 살짝 이게 이제 물질이 흔해지다 보니까 물질이 사실 경제가 어렵다는데 왜 이렇게 차들은 많아요? 그리고 밥 먹는 데 가보면 사람들 하여간 분명히 음식값 올랐다고 그렇게 싫어하면서 꽉꽉 차 있고요. 저는 많이는 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그 보반 목사님 모시고 갔다가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어디 가서 대접을 하는데 또 다 좋은 데 가서 대접할 거 아닙니까? 그냥 가서 설렁탕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얼떨결에 따라가고 그랬는데, 근데 보면 사람이 진짜 미어 터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운 게 맞나? 그리고 음식값 올랐다고 불평하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도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또 좀 일부만 말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서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분명히 경기가 안 좋은 건 맞기 때문에. 뭐 저부터도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자, 아무튼 보면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 하나님이 높아진 것을 가장 마음속으로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가 왕이 됐지만 그 경건한 영적 교제를 변함없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 옆에 누가 항상 있었습니까? 나단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밧세바 범죄했을 때 와서 목숨을 걸고 책망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당장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것이 너무 훌륭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친구 나단 선지자, 그 사람이 이제 다윗 옆에는 나단 선지자고 히스기야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 옆에 항상 경건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정말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고 나태해지려고 하면 정말로 붙들어줄 사람이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너무나 틀립니다. 진짜로 옆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형제 자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옆에 정말로 내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저도 있어요. 사실 우리 이제 전도인들 같은 경우는 동기들 있잖아요. 동기들이 거의 지금 25년째 같은 방 쓰면서 자거든요. 남석현 목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앞뒤예요. 그래서 그 코 고는 건 내가 다 듣고, 저도 코를 골지만 아무튼 근데 진짜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자,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옆에 누가 있었어요? 나단이 있었죠. 시편 119편. 자, 6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가르친 자의 동무라.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분명히 한두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전도인이라도 아무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말 그대로 인사만 하고 지내는 분도 계시고, 예? 어디 앞에 가면 괜히 좀 싫은 사람도 솔직히 있고.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저는 요즘 교제를 하면서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사회 풍조가 좀 이렇게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좀 이렇게 좀 건드리지 않고 서로가 이제 좀 이렇게 지내는 게 좀 사회 풍조잖아요. 그래서 좀 사적인 건 잘 안 물어보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요 진짜로 가까워질까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여기다가 콩나물 대가리 꽂고 많이 다니죠. 이게 정신 세계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저는 콩나물 대가리가 아니고 이제 버즈인데, 아이팟이 아니고 저는 갤럭시니까 버즈인데, 그거를 이제 가끔 꽂을 때가 있어요. 왜 꽂냐면 제 옆자리에 이제 오세일 목사님, 시영철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엄청 시끄러워요. 전화하고 막 그러면 막 시끄럽고, 누구 손님 오고 그러면 시끄러우면 딱 꽂고 있으면요 딱 차단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기사에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항상 꽂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혼자 있기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걸으면서도 항상 이렇게 고립돼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신적으로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진답니다. 왜 사람은 원래 서로 나누면서 사귀면서 같이 떠들고 같이 즐기고 이래야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하고 못 사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맨 개하고 고양이하고만 놀고, 왜 개들은 자기한테 복종해 주니까 사람하고 있으면 갈등 생기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극복 못하면요, 그 사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맨날 꽂고 있고, 그러면 혼자 딱 사람 속에 둘러 있어도 혼자 고립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편하죠. 물론 꽂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말씀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사람들한테 간섭받기 싫으니까 꽂고 있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근데 그게 마음의 병을 불러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형제 자매가 있을 때 누가 나에 대해서 알면 막 마음이 불편해지고 막 창피하고 힘들고, 그러면 와서 인사만 하고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나도 그분 진짜 교제 안에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옵니다. 사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밥숟가락에 몇 개 있고 그 집안에 뭔 일인 거 그거 다 아는 게, 요즘 세상의 어떤 풍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신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게 진짜 교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친구하고 가족의 차이가 뭡니까? 가족은요, 그 가족 안에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고 뭐 장애가 있고 뭐 그런 할 때도 가족은 그거를 책망합니까? 아니면 보호해 줍니까? 보호해 주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가 있으면 오히려 가족들은 더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내게 있는 어떤 어려움들,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간섭받기 싫고 막 드러내는 게 창피하고 막 그래서 다 그냥 차단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신앙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정말 몇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하고 있다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떠드는데, 한 3시간 떠들고도 또 떠들고, 근데 그게 도움이 돼요. 사실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뭐 때로는 뭐 가끔 뭐 좀 실수도 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쁜 말 할 때도 있고 뭐 그러지만, 그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르면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알아야 기도가 나와요.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자기 혼자 있어서 넘어지고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 됐지만 그 옆에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나단. 우리도 정말 사람들 앞에 그렇다고 친구 사귀라고 해서 맨 불평하고 맨 짜증내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 이거는 없는 게 나아요. 빨리 빠져나오고 정말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예? 함께 형제들 같은 경우는 축구도 하고 같이 뭐 음식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자매들은 같이 커피숍에 앉아갖고 그냥 3시간 떠들고 놀고, 그리고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전화하자 그러고, 또 뭐 그래도 됩니다. 예. 3시간 떠들고 난 다음에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전화하자 그러잖아요. 집 전화로 또 1시간 동안 붙들고 하고 있고, 그래도 돼요. 사실 자, 다윗은 정말로 옆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요, 아까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자기 주변에 자기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그것도 왕인데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자기가 최고라는 유혹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세상에 보면 그 프랑스에 짝달막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는 전쟁마다 다 이겼어요. 그래서 스스로 황제가 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나폴레옹. 또
짐이 국가다 그래갖고 나중에 목 잘려 죽은 사람 누구예요? 루이 14세.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성경에 보면 바벨론을 세웠던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이제 막 짐승처럼 됐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근데 왜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그 성곽을 다 걷다가 쫙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야, 이 모든 것 자,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정신이 나가버렸죠. 근데 그거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이것도 있습니다. 헤롯 왕이 뭐 빛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나오니까 와 이거는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와 하다가 충이 맞아 죽었다 그랬죠. 예, 요세푸스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날 입었던 헤롯의 옷이 은색이었답니다. 은 있죠. 그리고 햇빛에 비치니까 얼마나 반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는 신의 소리다 막 그러니까 잘난 체하다가 이제 충이 먹었는데 그 배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썩어가지고요 창자가 튀어나와서 고통받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린 겁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하니까.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어땠습니까? 낮췄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다시 역대상 17장 가보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기가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너무 높아져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할 집을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즉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분명히 좋은 뜻이죠. 이거는요 다윗이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잘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는 압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전은 결국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지어져요. 그리고 그 성전은 뭐의 그림자냐면 우리 교회의 그림자고 그리고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는 다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이잖아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성전이 솔로몬이 짓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요 다윗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짓지 말라. 여러분들 나는 정말로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이유를 몰라요. 물론 나중에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유는 나중에 보면은 역대상 뒤쪽에 가면 네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상당히 뒤쪽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도대체 이건 또 뭐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못하게 하시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데, 자 2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하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이 보면 2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피를 많이 흘린 까닭이기 때문에 너는 하지 못한다. 그리고 성전은 화평한 자가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윗이 사실은 그 주변 대적들을 물리치기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물리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요,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전쟁을 안 했잖아요. 조공을 받았지. 그 평화의 시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사람에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쉽게 말하면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그리고 다윗이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좀 섭섭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것이 나의 역할이라면, 그게 하나님 뜻이면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 성전은 다 누가 준비해 준 거예요? 다윗이 준비해 준 거예요. 왜? 성전에 들어갈 재료 다윗이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많은 재료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만들었고, 심지어는 설계도도 다 남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구 조사라는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와서 그거를 멈추기 위해서 갔다가 멈춘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전 세워진 자리를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샀어요. 한마디로 땅을 산 거죠. 부지를.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고, 그리고 현재는 그 자리에 그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 생각에는 이걸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생각은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사실 서울 중북교회를 건축을 못했어요. 저하고 100% 맞지 않습니다. 근데 자리 옮기려고 제 있을 때 한번 옮기긴 했지만, 화학동 그 지하로 옮기긴 했지만, 수많은 곳을 가보고 아무튼 그 경매에서 떨어지고 사려고 갔다가 놓치기도 하고, 아무튼 그 때문에 너무 속도 많이 상하고 또 힘도 들고 했었는데, 그게 제 몫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했던 게,
저희 서울 중북교회에 빚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요 말을 좀 해주고 싶어 할 거예요. 이 해달라는 얘기가 문 목사님이 해달라는 얘기가 이 말일 것 같은데, 글쎄 제 생각에는 한 20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상당히 크게 느껴지시죠? 지금 빚도 있으시니까. 근데 이 강당이 지난번 저쪽 강당이랑 뭐가 차 있어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서울에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저도 서울에 있어봤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 건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론 아는 거하고 체감하는 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돼요. 일단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야, 우리가 교회가 좁으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구나. 제가 서울 중북교에 있을 때, 이거는 좀 저기지만 그때 우리 상가에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와요. 보더니 다 동대문 교회로 가요. 한번 와서 보고 애게하고 그냥 가버려요. 거기가 교통도 좋고 건물도 번듯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다 가버려. 그때 참 서름 많이 당했어요. 주차하는 것도 여기는 이제 세동도 있으니까 낫지만 그 주인한테 얼마나 서름 당했는데. 예?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조금 과장법을 섞어서 미어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실 서울 중북교회가 자립한 지 17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함께 수고한 건데, 이제 아무튼 우리도 분명히 그런 과정들을 겪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쪽 건물에서 여기 오신 것도 사실 대단한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까지만, 이제 목사님 원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 다윗은 분명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는 안 받아줬어요. 우리가 이걸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로 내가 기도의 내용도 올바르고 시기도 적절하고 내 자신도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분명히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없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를 한번, 다윗이 분명히 원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아들에게 넘긴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내 기도가,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노입니다. 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고 응답을 안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직접 청한 것도, 하나님께 청을 넣는 것도 있잖아요. 20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그 내 잔을 마시려니와.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베대의 어미가,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미가 와서 예수님한테 청을 넣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청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놔주십시오. 이 청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왜? 이 적절한 청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뭘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뇌물 청탁이잖아요. 좋지 않은 청착이잖아. 이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뜻에 안 맞고, 예? 기도 내용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말로 하나만 들어볼까요? 저기 그 모세가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또 이세벨이 막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노단 위에 앉아서 울려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기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 기도 안 들어줍니다. 아 그래 나는 기도 들어주니까 바로 죽여주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부적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그거 응답을 안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동기도 맞고, 아까 이렇게 부적절한 건 동기가 잘못된 거죠. 근데 동기도 올바르고, 그리고 한마디로 분명히 뜻도 맞고 분명히 돼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 또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부적절한 기도는 영광이 자기한테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아무튼 동기도 맞고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올바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 적절한 때, 시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천히예요. 쉽게 말해서 다윗이 했던 그 성전 건축의 소원은 완전히 거절하신 거예요? 아니죠. 천천히입니다. 네 아들 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천천히 라고 대답하실 때도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남자들 어릴 때 아빠가 이거 하고 있다고 해서 면도한다고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뭐라고 합니까? 좀 커라. 네 수염 나면 그때 줄게. 예. 저희 집도 가끔 헷갈려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맨날 그런다. 야 이거 네 딴 데다 놔. 맨날. 가끔 내 거 갖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전기명등을 뺏겼어요. 제가 가져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크면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클 때까지는 안 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지, 또 기도 가운데 100%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고 한 80%는 하나님 뜻에 맞는데 조금 좀 한 20%가 좀 섞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좀 응답을 미루면서 그 20%를 어떻게 하라고? 수정하라고.
버리거나 수정하거나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미루실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하는 성품,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인내를 배워가라고, 인내와 신뢰, 오래 참음,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미루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자, 다시 역대상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17장 5절부터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해갖고 쭉 그 이제 15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를 다윗에게 고하니라. 여기가 이제 다윗에게 주신 이제 언약인데, 이거를 유명하게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고 내가 열조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쭉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그 위를 내가 빼앗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다윗도 그랬을 거고 모든 왕들일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세운 왕, 그러니까 세운 나라가 이게 그 계속 되기를 바래요, 아니면 자기 대에서 딱 끊어지길 바래요? 계속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해 준 거예요. 즉, 네 후손이 네 위가 영원하리라. 근데 인간적으로 다윗의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나중에 지금 현재 이제 망했다가 이제 회복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는 결국에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네 후손,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있잖아요. 가깝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 이후로 왕국이 이어질 것을 말을 하고, 그리고 멀리는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아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것까지 의미를 해요. 한마디로 다윗, 네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양치기 하는 데서 너를 들어서 너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것을 내가 너무나 기쁘게 보고, 비록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 거룩하고 평화로운 성전을 짓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평화의 사람인 네 아들이 짓게 하는 것을 내가 계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을 보고 너의 그 사랑을 보고 네 위를, 네 왕국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과외를 하나 한 데 있어요. 저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과외를 했는데, 거기 그 주인 아저씨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하니까 과외를 했겠죠, 당연히. 근데 그 주인 아저씨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지금 재산이 많은데 뭐 다른 건 말고 내 자식이 내 재산을 좀 지킬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자식이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교육 좀 시켜달래, 나한테. 뭐 영어 잘 가르쳐주고 뭐 수학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애만 클 수만 있으면 진짜 막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때 돈 50만 원씩 받았으니까 그게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때 대기업 한 달 월급이 30몇만 원 할 때예요. 공부는 잘하게 해줬는데 그렇게 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때 그 아버지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사실은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많이 벌어놨는데 이 보니까 이 자식이 다 말아먹게 생겼거든. 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목사가 써서 꼴을 봐서 이제 세상 말로 꼬라지라 그러죠. 자식의 그 꼴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게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많아요. 자, 이게 쭉 이어지길 바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왕들도 쭉 이어지길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약속을 주신 거고 그게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미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왜? 예수님 동생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올 때는 독생자였지만 지금 맏아들이고 우리가 동생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자기에게 성전을 자기에게 세우지 하나님께서 허락은 안 하셨지만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뭐 놋도 준비하고 금도 준비하고 음도 준비하고 돌도 준비하고 뭐 성전 들어갈 뭐 수많은 그런 것들 전부 다 말 그대로 솔로몬은 그냥 옮겨다가 탁탁 놓기만 하게 되게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가 교회당을 큰 거 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을 내 마음의 소원 가운데 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을 지나갑니다. 예, 잘 사는 사람들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그들이 누리고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눈앞을 지나가고, 예,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것이 내 눈앞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거기에 우리가 눈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나도 그렇게 한번 누려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한갓 지나가는 것이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것만이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좋은 집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좋은 차도 주실 것이고 좋은 교회당도 주실 것이고 왜? 필요하면 그것이 전도하는 데 필요하고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살아가면서 하나 되는 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셔요. 왜?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안 주시겠어요? 다만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마음, 우리는 항상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개구리 누리는 이것 말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던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셔서 이 속에 이 교회 가운데 두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 올 때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변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갈 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주실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